오늘 우리는 교회가 연초에 정한 대로 추수감사주의를 지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처음 카셀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기 시작한 해부터 마음을 뭉클하게 했던 그런 감사의 제목을 담은 헌금 봉투들을 지금껏 보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헌금 봉투를 이따금 꺼내보면서 저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소소한 부분에서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또 어떻게 이런 마음을 깊이 담은 감성 어린 언어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는지 감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감사의 언어들을 통해서 저 자신의 굳어져 버린 감각을 되돌리기도 하죠. 물론 그렇게 감동적인 감사의 언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사람이 지금도 그보다 더한 감사 가운데 자신의 삶을 용감하게 개척하며 살아가기를 지금껏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해마다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마찬가지로 보면서 그런 생각과 그런 시간을 갖고 있긴 합니다. 이런 감사의 언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감동시킬 수 있는지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앞에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감사야말로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신자가 극한의 어려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언어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 카셀에서의 삶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불분명하고 모든 것이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께 바쳐질 감사의 언어를 순전하게 정연해내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카셀을 거쳐가는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카셀에서의 삶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죠. 우리 교회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은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간 영국 청교도들이 첫 농사의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여 예배드린 일에서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 유래를 벌써 400년이 가까이 지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아는 것은 윌리엄 브래드포드의 한 책을 통해서입니다. 브래드포드는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미국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소위 필그림 파더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는 19살이 되던 1609년에 비국교도들과 연합하여서 네덜란드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들은 레이든 근처에서 함께 살게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음을 깨닫고 신대륙, 즉 미국으로 건너갈 것을 결심합니다. 브래드포드 일행은 영국 상인들로부터 배를 전세내어서 그 배를 타고서 미국을 향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배의 이름이 메이플라워 호였던 것입니다. 이때 이 배에 타야 할 사람은 모두 102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브래드포드 등 비국교도들 35명과 회사에서 딸려보낸 사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메이플라워 호는 무게 180톤, 길이 27m에 불과한 작은 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짐과 승객을 한 대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었죠. 따라서 그들은 스피드 웨일이라고 하는 작은 배를 함께 출항시키게 됩니다. 이들은 마침내 1620년 8월 15일 잉글랜드의 사우스햄프턴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항을 합니다. 하지만 스피드 웨일 호는 거친 파도 때문에 2번이나 항구로 되돌아와야 했죠. 결국 이들은 10월에야 미국을 향해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메이플라워 호는 미국 대륙에 도착해서도 거센 파도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원래 상륙 허가를 받았던 버지니아주에 배를 대지 못했습니다. 출항한 지 66일 만인 11월 21일 메이플라워 호는 현재 매사추세츠의 케이프 코드에 일단 상륙을 하고, 그리고 성탄절 다음 날인 12월 26일 플리머스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해 겨울을 지나는 동안 그들은 혹독한 추위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거기다 이국 땅의 낯선 풍토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한 사람이 계속 늘어서 봄 무렵에는 처음 도착한 102명 가운데 절반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년이 거의 다 지나가던 1621년 가을, 그들은 봄에 심었던 곡식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맞는 겨울을 굶지 않고 지낼만 했습니다. 플리머스 총독으로 뽑힌 윌리엄 브래드포드는 곡식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를 지내기로 하죠. 이들은 주변의 인디언까지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칠면조 요리와 호박파이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시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풍습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한국 교회에 전해졌고요. 1904년 처음으로 추수감사주의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상한 것과 같이 오늘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헬렌 켈러는 세 가지의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는 평생을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 채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책에서 남긴 유명한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내가 단 한 번만 저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내가 단 한 번만 떨어지는 저 낙엽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내가 단 한 번만 저 깊은 산속에서 졸졸 흘러내리는 시냇물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내가 단 한 번만 저 아름다운 가르침과 자상한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선생님 설리반 선생의 아름다운 그 미소를 바라볼 수만 있었으면, 내가 한 번만 저 오케스트라에 연주하는 장엄한 그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내가 단 한 번만 나에게 그 귀한 설교에 감동을 주시는 필립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만 있었으면, 내가 단 한 번만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바꾸어 놓았던 그 감동스러운 성경 말씀의 내용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있었으면, 내가 한 번만 지는 해의 그 아름다운 석양의 노을을 직접 내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었으면, 이것이 그녀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소원을 평생을 이루지 못하고 일생 그렇게 살다가 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산 것일까요? 아닙니다. 헬렌 켈러는 자신이 원하던 것을 육체적인 기관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감각기관을 기본적인 것이라고 간주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의 조건에 끼워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달았죠. 그런 점에서 그녀는 실상 참으로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소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녀가 일생 동안 간절하게 원하던 건강한 눈과 입 그리고 귀를 여러분은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평생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 적이 있었나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흔하게 느껴지는 건강은 결코 당연한 기본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참으로 엄청난 복을 누리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께 무엇을 더 달라 기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메이플라워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죠. 호박과 밀과 옥수수를 수확한 것이 그들에게 그만큼이나 큰 감사의 조건이었을까요? 그들에게는 감사보다는 불평의 조건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혹독한 추위와 낯선 환경, 그리고 굶주림과 과로와 병으로 인해서 겨울을 지나는 사이에 이미 절반이나 죽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인디언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의 무덤은 평토장이 되어야만 했고 그들의 무덤 위에는 곡식을 심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꿈꾸던 자유로운 신앙의 나라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적은 곡식 더미를 보면서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분께서 주신 약속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의 현실을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학교와 예배당을 먼저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미래의 현재를 투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감사할 만큼 타당한 외적인 조건과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 신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대면하는 모든 것을 기쁨과 감사의 조건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 환자였던 송명희 씨는 이런 시를 써놓았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보지 못하는 눈은 있어도 차라리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는 있어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보배로운 것을 보배로 알지 못하는 마음은 있어도 무지한 마음입니다. 진정한 기쁨, 변함없는 즐거움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무엇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에든지 감사할 조건을 발견할 그런 영혼의 눈을, 그런 마음의 태도를 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올바른 순서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저자인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그런 비슷한 종류의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고민합니다. 왜 악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 되는가?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기름기 도는 웃음을 웃으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왜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많은 사람들을 압제하고 포로로 잡아갔을 때 그는 더욱 고민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악을 놓아두시고 선한 자들을 고통받게 하시는가? 하박국 1장 13절에서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그 고민의 일부를 짜증스럽고 비아냥거리는 어투로 이렇게 아뢰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배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2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터이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으므로 비록 인간의 눈에는 더디게 보일지라도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낭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만물을 당신이 기쁘게 정하신 그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제 모습으로 돌리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의 말씀에 하나님은 그 고민의 직접적인 해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더욱 막연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이 반드시 내 뜻대로 될 것이니 기다려라. 억울한 일이 있느냐? 부조리한 일이 있느냐? 답답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 일을 만나느냐? 그러나 기다려라. 하나님의 요구는 한마디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될 때까지죠.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하박국 선지는 2장 4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탄성을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써 그는 그 아픔과 고민을 참고 기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의인을 환난 가운데 살리는 비결, 그것은 그러므로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민하며 번민하는 우리에게 나를 신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대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과 불만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고민한다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 고통과 고민은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변하는 것이, 우리 안목이 변하는 것이 바로 문제의 해결책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 세상의 모든 고통거리, 고민거리가 도리어 기쁨과 감사의 조건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는 그 일이 이루어질 그때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그때는 다시 말해 우리 마음 자세가 변할 그때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지키시며 나를 향하신 당신의 선한 뜻과 작정을 따라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전적인 신뢰를 가진 사람이 되자 하박국 선지는 비로소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는 그 참담한 상황에서도 기뻐합니다. 창자가 흔들리는 격동 속에서도 즐거워합니다. 뼈가 썩어져 가는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가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에 대한 의문과 고민에 휩싸인 하박국은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는 질문을 수도 없이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발견하면서 믿음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박국 선지는 3장 18절로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부르짖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믿음이 있는 사람,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에 매여져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과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현재에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을 발견하며 감사합니다. 그 믿음은 현재 당하는 고난까지도 잠깐으로 여기게 하며 그것을 즐거이 견디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법이고 문제의 열쇠고 감사의 근거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감사가 조건에서 나오지 않듯 감사가 명령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사하라는 말을 명령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의 명령은 차라리 그만큼이나 간절하신 하나님의 바람으로 해석해야 마땅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까지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셔야만 합니다. 장차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눈길로 우리 삶 구석구석에 역사하시며 장차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느끼셔야만 합니다. 변화된 이 안목으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새로운 의미로 해석이 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이 변화를 향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삶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인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